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장 우리 성탄절 때마다 우리 많이 듣는 그러한 귀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아니면 아시리아 이쪽에서 오는 이 박사들, 다시 말해서 점성술사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그 별들을 통한 계시를 듣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 보면 이 점성술사들이 헤롯 왕을 사신으로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별을 꾸준히 관측해서 점을 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예언과 성취 이런 것에 대해 아주 말 그대로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현재 창조과학회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그리고 거의 확실시 되어지는 게 목성과 토성의 역주행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거의 확실시하게 되어집니다. 목성과 토성이 이제 지구의 공전 자전에 따라서 이렇게 휙휙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854년마다 목성과 토성이 한번 댄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점성술사들이 이 별을 보게 되어지고 아마 목성과 토성의 그 역주행 현상을 말을 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나시는 딱 그때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목성과 토성이 역주행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박사들이 이 별을 보게 되어졌고 모든 역사와 종교 자료들을 연구해 보니까는 아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때의 일도 가까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홀은 왕의 손에 쥐어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부터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이 내용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태어났다니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가?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의 단 한 구절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그리고 길을 잡고 찾아가다가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돌아오는데 12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6절 헤롯이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그래서 이 박사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계산을 해 보니까는 2살 아래부터 죽이면 되겠구나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그 아기들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죄악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하는 이 죽음을 끔찍한 명령 속에서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고통, 그죠? 태어나서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명령 속에서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 이것이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정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뒤에 다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15절 말씀 보면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그 아킬레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23절 말씀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600년, 7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러한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그 관주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 그 예언이거든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그 사건까지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렛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어를 자음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하면 디귿, 미음 아니죠. 디귿, 히읗, 미음, 기역,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기록을 한 다음에 읽기는 대한민국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말장난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이 발음이 나츠리 이렇게 되어지는데 헬라어로는 나무 가지라는 그러한 뜻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시르, 그 나실린이죠.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나시르. 그리고 줄기가 넷제르예요. 이 넷제르, 그리고
이 나사렛의 나쓰리, 그래서 니은, 쌍지읒, 그리고 리을, 발음이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사렛에서 난다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사야를 비롯한 이러한 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이 다르지만 모르게 되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 하고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로마 황자 때문에 만삭의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까지 그 100km를 넘는 그 거리를 걸어온 것도,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곳도 돌아오는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언이었고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는 구원의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이거든요. 이 마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신앙 모독죄로, 그저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신앙 모독죄라는 그냥 그 모독죄를 이 죄명을 씌워서 죽였던 유대인들이나요. 또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한테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엘서와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갑자기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인기 스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맞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3,000명이요 하루아침에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하면서 3,000명이 회개되어지는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 증거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앞절입니다. 바로 앞장. 우리를 향하신 이루신 말씀,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과 그 은혜가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참혹히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공생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셨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지면 안 되지만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요.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인간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나 심판하시나 나를 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서 그렇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를 짓지 말자. 목회자로서 죄를 짓지 말자. 목회자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직접적인 타격과 그리고 교회 부흥에 이 직접적인 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아이를 죽이는 헤롯도 큰 죄지만은요. 이 라마에서 사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돼요. 아니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아니 애들이 2살 아래로 애들이 다 죽다니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 아니시냐?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 보면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을 주신 건데 18절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라마가 뭐냐면은 베들레헴의 옛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인근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라마가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양이 서울이 되고 나니아가 오사카가 되는 것처럼요. 이 라마가 베들레헴이 옛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마는 뭐냐면은 여기 라헬이라고 나오는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헬 정말 하나님의 이 야곱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언니와의 그 경쟁 속에서 그렇게 분노와 질투로 살아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비참한 좀 가련하게 죽은 이러한 라헬의 이 무덤이 이 라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마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슬픔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라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예레미야 시대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의 예언이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 멸망에 대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이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직접적인, 이거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가 끌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라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에, 통역하기 좀 어렵겠지만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래 있죠. 그 부르면 안 되죠.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던 그 한국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 속에 포로들이여 철사의 줄이 손에 묶여서 끌려가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전쟁 나가서 죽고요, 노역하다가 죽고요,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미아리 고개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라마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집결지, 눈물과 고통의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라마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옥 같은 생이별을 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아이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나라 멸망, 강제 포로, 아이들의 죽음,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무슨 위로가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장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 속에 무슨 위로가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곳 라마에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아이를 잃고,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라마가,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베들레헴, 좀 이 번역이, 그러니까 언어가 좀 달라서 고깃집으로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에요. 풍성한 땅, 그리고 먹고 살기 좋은 땅.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무 일도 벌써 600년의 전의 예언인데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들 애 낳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는, 600년 전의 말씀 지금 뭐 이루어지겠냐? 벌써 600년, 700년 그렇게 지난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라마에 모인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마는요, 죽음이 선포된 땅입니다. 이 라마가 어디에 있느냐? 내 육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살아간다라는 말씀도 맞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죽어가는 삶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021년 신년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건데요. 그런데 벌써 2021년 송년 예배를 맞이하고 또 2022년 신년 예배 맞이하고요. 정말 시간은요, 정말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사망의 길로 아주 직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생각하면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성경과 멀리 되어지고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쾌락의 길로 가게 되어져서 놀자, 마시자, 먹자 그러면서 자꾸 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2번을 연속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요. 이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요, 괜찮겠지, 잘 되겠지, 죄 지어도 심판 안 받는데,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라마에서 큰 슬픔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20년 살고 나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슬픔의 그러한 나라, 고통의 나라, 영원한 사망,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탄절이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기쁜 날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오셨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요, 이 죄인된 나를, 정말 이 연약한 손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끌어다니셔서요, 주여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나 죄 짓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손을 맡겨드리면은요, 나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손을 맡겨드리면 내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되어집니다. 라마의 통곡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어느 날, 나인이라는 성에, 이 나인이라는 성은 즐거운 도성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될 도성이에요.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성은 과부였고요, 그리고 그 유일한 즐거움이 바로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관을 등에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례식 행렬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빵집 풍성함으로 즐거워야 될 것이 고통과 죽음이 되어졌듯이요, 나인 즐거운 도성이요, 눈물의 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함께 계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라마의 그 여인들이요, 도대체 이 고통 중에 무슨 위로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그 고통 중에서도요, 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과부가 울지 않아도 될 은혜와 축복을 이미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아멘인 거예요. 왜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우리 예수님을 어안이 벙벙하여서 보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요,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게 되어지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아 있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음의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아멘에 대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할례 받았습니다. 한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아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실까 말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 싹 씻고요, 화장 예쁘게 하고요, 금식 딱 그쳐갖고 그냥 잘 먹어서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되겠지, 잘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냥 눌러랄라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시는 분의 이 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네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성탄절이요, 2021년 전에 그러한 저 남의 뒷다리 긋는 성탄절이 아니고요. 그 성탄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기에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명확해지면은요, 오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임마누엘의 축복, 그 능력과 그 생명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기 때문에 나 일생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 일생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셔서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그 환영과 그 칭찬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 다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